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 그 사가랴의 찬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특별히 사순절에 맞아서 누가복음을 같이 다시금 좀 다룰 때에 성경의 시작은, 그러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의 시작은 무엇과 관계되어져 있냐면 찬양과 관계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마리아 찬가, 그리고 이번에는 사가랴 찬가에 대해서 같이 다루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이곳까지 이 추운 날에 나오는 이유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계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가 노래하지 않아도 충분한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의 출생이죠. 정확하게 출생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잉태된 이후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말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이 잉태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동네에 쏙 퍼졌는데 좋은 일로 생각이 되어질까요? 부정적인 일로 생각이 되어질까요? 잉태하게 됐다는 것도 되게 좀 좋은 일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임신을 했는데 아빠가 말을 못해? 이상한데?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좋은 일들을 나타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나 무언가가 현상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수근수근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가십,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머들이 쭉 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아이가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노산에 출산하고 이제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떤 일인가 해서 가정 가운데 다 모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은 이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인생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에 좀 갑론을박이 좀 많았었어요. 우리나라도 어떤 임금의 층을 붙일 때에 그 왕이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들 이선, 이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갔지만 나중에 왕으로서의 호칭은 훗날 역사가들이 붙이거나 때로는 이제 임기 중반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붙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광개토대왕 하면 우리가 사실상 원래 광개토대왕의 진짜 이름 광개토대왕이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훗날의 역사가들이 사관들이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 장수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수왕도 그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왕인데 여러분 그 이름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넌 오래 살아라 하면서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을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진짜 태어나면서부터 붙였느냐 아니면 나중에 믿음의 고백으로 때로는 사관들이 그렇게 붙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갑론을박은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름을 뭘 할까 하다가 저희가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엄청난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셋을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언이, 하유리, 그리고 하음이 해서 하음이가 기도고 하언이가 말씀이고 하유리가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기도, 찬양, 말씀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정했고 이제 아이가 출산했을 때 첫 아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하유리로 한 거고 둘째 아이는 하언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다 부모는 그런 계획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이름을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아이가 출생했으니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빠가 말을 못하니까 일단은.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편의 이름 이제 이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루이 13세, 루이 14세 이렇게 이름을 연하여 붙이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 하나예요. 물론 집안에 있는 이름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하원이에 이르기까지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읽다 보면 비슷한 이름이 많은 게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문에 있는 이름 중에 쓰는 게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흔히들 뭐 지을 게 없으면 우리는 옛날에 개똥이 소똥이 했던 것처럼 이때에도 어떻게 보면 주변의 가족들이 기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당신 남편의 이름으로 아이를 불러라. 사가랴 2세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생뚱맞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뜻이 뭐냐면 요한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우리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쓴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답답하겠죠. 사가랴도 내가 이걸 나도 천사에게 들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칠판을 가지고 오라 해서 우리 도전 골든벨 하듯이 거기다가 판서를 해서 우리 아이 이름은 진짜 요한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딱 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행위인데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그 묶였던 혀가 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의 이름을 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혀가 풀리고 이제 그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나온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67절부터 79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찬양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6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여러분,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녀석 아주 그냥 귀엽게 생겼네, 장차 얼마나 그냥 귀한 일들을 할까, 얼마나 복된 일을 할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 요한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의 근원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요한의 기대감은 요한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한테, 내 인생에게, 나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2021년도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내가 살아서 뭐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춥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찬양의 근본, 시작점이 6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작했대요. 찬양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시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하고 둘 다 필요해요. 저는 소망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1년도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이제 좀 코로나가 잡힐 것 같고 약들이 좀 백신들이 나와가지고 조금 우리 마음 가운데 좀 그 걱정과 염려들을 좀 차분하게 시키려고 할 때 변이 바이러스 돌잖아요. 그래서 뭐 3월 달에 또 이제 확장됐냐 안 되냐 막 이렇게 정부에서 촉각을 들이고 방송에서 나오는 때에,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이 항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찬양의 내용들을 쭉 이제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일들을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좀 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77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시작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여성의 자궁을 표현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때에 여러분 온몸이 바뀐단 말이에요. 호르몬부터 시작해서 모든 골격근이 다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아시겠지만 아이가 임신한 딱 순간부터 몸이 막 바뀌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단순히 그냥 심리적인 상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바뀌어집니다.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할 정도로 완전히 바꿔줘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임신해서 체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먹어야, 엄마가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 뼈마디가 아플 때도 있는데 아이를 가지면 이게 하나님이 그 뼈마디에 유연한 그런 성분들을 내게 하셔서 온몸이 좀 덜 아파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리고 애 낳은 다음에는 다시금 또 아파.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인데, 여러분 이 긍휼함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제 아이를 가지면 온몸이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요. 신경을 쏟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길을,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그의 인생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면 먼저 앞서서 모든 에너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선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이 정말로 감출 수 없는 이 기쁨 가운데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들을 선언하면서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들,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가 편치 않아.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너무너무 좋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때로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그 아이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게 좋지 누군가를 서버하거나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이게 부모 마음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얼마나 좋은지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또 다른 영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이에요.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한이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태어나면서 받은 부르심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 초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한 번 오시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과 같이 그분은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언제 다시 오시느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한 영혼이라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없을 때 주님께서 다시금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든 분이에요. 빨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뭘 하느냐면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이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가 이 요한을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이날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던 거예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작은 일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매우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 여자 중에서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즉 인간적으로 나온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너 여러분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다.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그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요한이고 우리는 어떤 자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때로는 작은 자라고 때로는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요한인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은 무엇인가요? 꼭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정성스럽게 가족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1분 1초를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순간이 주의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던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예비하고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